안녕하세요. 캄보디아 학생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공부할 때에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 장래원 목사입니다. 대한민국 갈릴리 신학교, 갈보리 신학이군요. 갈보리 신학교 교수로 또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과목은 기도와 영성입니다. 기도와 영성, 기도와 영성입니다. 그 첫 번째 강의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불교인도 기도하고요. 힌두교인도 기도합니다. 이슬람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과 기도가 다른 점은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한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뜻이 무엇일까요? 기도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의 필요를 그리고 나의 사정을 이러이러한 환경이 이렇습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 소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정의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3장 9절.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3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가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깨달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자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사무엘은 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또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숨을 쉬는 것을 그치면 사람은 죽습니다. 호흡이 멈춰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것처럼 기도가 멈춰지면 우리의 영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영적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도 고쳐줍니다. 즉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18장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시편 23장 전체를 보면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23편의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합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정말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내리시려고 하다가도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자연계, 자연현상도 깨뜨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광야에서 전쟁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알론 골짜기에서 머물러라. 해와 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선포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와 달이 멈추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다섯 번째, 기도는 영적인 투쟁이며 헌신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귀들을 대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귀신 들려서 불 가운데로 지나다니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하여간 많이 힘들겠습니다. 이 아들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못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될까요? 왜 안 됐지요?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나갈 수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영적 투쟁이고 영적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또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헌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그 밤에 이 예수님은 땅에 굴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셨냐면 다음 날이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죽음, 멸시, 천대, 그리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까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당하겠다고 하는 헌신의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뜻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기에 실족하고 시험에 듭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 언약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가치는 온 우주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간구할 때에 예수님도 주셨는데 더한 것인들 못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약속했을 때에 사도들은요, 성도들과 함께 120명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나서 막 흔들리는 것처럼, 불꽃처럼 이게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다 방언이 다른 나라의 말로, 입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다른 나라의 말로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하늘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겁게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캄보디아 학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큰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기도와 영성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강의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도의 뜻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7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 교재를 보시고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와 영성 첫 시간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와 대한민국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상으로 함께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영성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샬롬.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땡큐.